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학했나요? 방학 안 하셨어요? 방학이 있어서 좋겠네. 시험은 끝났나요? 진짜요? 축하해요, 여러분. 와. 수고한 보드에게 서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뭔지도 모르고 박수. 네, 오늘도 함께 하느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학업과 친구 관계, 그 밖에도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곤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학창 시절을 재해석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부어주세요. 8월 중에 계획된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리필이라는 주제처럼 메마르고 고갈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다시금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 하나님의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가득한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세철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곳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깨닫고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와 다시금 교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배웠어요, 여러분. 그죠? 지난 6월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 말라기 말씀까지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또 말라기, 하박국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몇 주간 배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 예언들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말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3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는 그 요단강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나아갑니다. 이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요한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가문이 있었어요. 헤롯 가문. 그죠? 헤롯 가문. 그 헤롯 가문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이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그 유대인들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라는 사람이었고 그 어머니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 아론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형으로 나오는 그 아론의 자손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부부, 결혼한 이 두 부부는 세례 요한을 낳기 전까지도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과 말씀들을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가장 큰 기도는 뭘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자녀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을 주시든지 딸을 주시든지 자녀를 달라라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가랴,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래서 너희 부부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뭔가 이 내용의 흐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언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와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들 요한이 태어나요. 그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는가?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을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시죠?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마지막 성경이 마지막 선지자의 그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법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어떠한 규칙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먼저 준비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았던 그 부모님의 삶을 따라서 그리고 천사가 예언하였던 것과 같이 거룩하게 자라났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오실 것에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전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 받았으나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가 그를 영접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고 더 이상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이때 세례 요한의 이 설교 그리고 회개의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답은 뭐였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지만,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고 자기가 세례를 주고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왕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쏟아지는 모든 관심과 그런 시선들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공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적인 일들을 하시기 전에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아, 이분이 나의 왕, 나의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구나 알아봤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넘어가기는 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처녀였던 마리아의 그 태 가운데 잉태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친척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랑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채고 태 중에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셨고, 정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공적인 그 일들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완벽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굳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세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을, 약속의 말씀들을 다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온전한, 그 누구보다 온전한 사람, 인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시고 아픔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느끼시고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는 신성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는 죄인이니까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셨을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인성을 갖게 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침례예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였어요. 이제 그 물 밖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의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가 나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요. 지금 세례 받고 지금 하늘이 열려서 성령을 받은 저 사람, 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 땅에 있지만 그는 나의 아들이다. 네가 기뻐하는 자다. 그 예수가 무엇을 할 것인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성, 하나님과 동일한 그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고 배워가야 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칭함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왜 성경을 보고,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보면 세상과는 전혀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또 학교에서는, 사회에서는 누구보다 잘나야 하고, 누구보다 앞서야 하고, 어떤 경쟁에서든지 다 이겨내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밀쳐내고 밟고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말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문제들, 당장 내 눈앞에 닥쳐오는 어떠한 시험이나 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것은 여기 앉아있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정말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푸른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예언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의 그 권세, 그 정말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대로 성장하시고 또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또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을 느끼시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그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역할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간구하는,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주님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있는 의심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반석과 같이 아버지 굳건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예물들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모든 것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작은 것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올려드린 이 예물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아버지 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김선호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만 반가운가 보네요. 네. 네, 저희 그러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 각자의 자리에서 잘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다 읽으시거나 또 아니면 읽으시는 와중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은 각 반 선생님들께 또는 전도사님께 여쭤보시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광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께 굉장히 소중하고 또 중요하고 값진 건데 잘 적으면서 이제 집중하시
참여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고 좀 더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 지난주에 광고가 처음으로 나갔는데 반응이 많이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면 8월 5일부터 7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주제는 리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면은 아직 신청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마도 이제 회비를 확정은 아닌데 금요일 참여는 3만 원으로 하고 금요일 토요일은 메이플 비치 리조트 전에 보여드렸던 그곳에서 1박 2일로 진행하고 그다음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늘 푸른 교회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면 준비물 보시면 뭐 저런 성경책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건, 여벌옷, 물놀이 또 거기 가시면은 또 물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놀이용 복장 또 개인 상비약 기대하는 마음 챙겨오시면 되고요. 또 이제 간단하게 좀 신청서를 훑고 넘어가면은 먼저 일단 여러분 이름이랑 또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제 멀리 가다 보니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 가입 용도로 사용하고 바로 폐기할 계획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또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 출석 중이시면은 부모님 성함과 직분을 적어주시면은 네 좋겠고요. 그리고 부모님 연락처도 혹시나 하는 비상 상황에 있어서 이제 한 분이라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전체 참여는 이제 금요일에 아직 출발 시간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요일에 출발할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다른 일정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참여를 하게 되거나 오후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강릉 고속터미널로 버스를 타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저희가 픽업을 나가서 같이 또 즐길 수 있고요. 또 아니면 금요일에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저녁 식사와 예배 또 야식 교제 이런 거 참여하신다고 하시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직 이제 조금 일정을 봐야 되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기타란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요새 또 확산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코로나 백신 접종 또는 확진 후 6개월 이상 경과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체크해서 또 참고하고 있으니까 해주시고 또 저희가 가서 뭐 또 여러 음식을 먹게 될 텐데 알레르기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건 당연히 고려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이제 현금으로 납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내가 언제 참여하는데 얼마 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으시면 이제 저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비는 현금으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한번 볼까요? 그 장소를 그래도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전객실이 오션뷰 호텔이라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스위트 패밀리를 사용하게 될 텐데 보시는 것처럼 오션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실내 수영장 시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뭐 딱히 운동을 하진 않겠지만 피트니스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아늑하고 또 아름답고 또 저희끼리의 또 재충전 시간을 보내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인 것 같아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에 친구들한테도 많이 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실 거죠? 네. 네, 그럼 저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네, 그러면 2부 순서로는 반별로 공과하시면서 만약에 수련회 신청서를 지금 작성하실 분들은 또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신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대신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네,